걱정을 소멸시키는 지혜. 온전한 전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전체를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길을 보라는 뜻입니다. 어지럽고 서로 모순된 것 같은 세상에서 분명한 연결성을 발견하고 한적하고 깨끗한 곳을 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곤경이 닥치면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혼란한 마음을 정리해 혼란 속에서 통일된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학교나 그 직장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두게 됩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길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다른 길이 나타납니다. 온전한 전체를 두 가지로 분리하고 그 중 하나에만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완벽한 결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미 고통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고통을 변화시키는 것은 완벽한 결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더 이상 완벽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지 않고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 열정, 그리움, 미련, 미움, 헤어짐은 모두 그저 인생의 수많은 모습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그 중 어느 한 가지 상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에 매몰되지 않고 미움의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적인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임을 깨달으며 그 속의 맥락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사랑도 미움도 남녀의 구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을 뒤적이다 보면 수많은 비법과 노하우가 등장합니다. 그것들이 정말로 실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낼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모두 그런 비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허구의 세상에서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선량하다면 무슨 기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고뇌는 이런 위장 기술에서 생겨납니다. 권력과 명예를 갈구하면서 권력 앞에서 초연한 척하고 상대를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척 아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면 마음이 지쳐버리고 삶이 힘겨워집니다. 이것은 어떤 노하우나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저 한평생 살다 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자신을 못 살게 굴고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위장해서 살아야 할까요? 어째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당당하게 살 수 없을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면 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늘 감추고 숨기는 것은 남에게 떳떳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추함을 가리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감추고 가리면서 불안하게 사느니 그 추함을 다 떨쳐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추함이 사라지면 삶이 밝아질 것이고,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은 해와 달처럼 청정하여 영원히 빛이 납니다. 마음에서 모든 사악함을 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인간 본연의 빛이 발하게 되므로 인위적인 기교가 없이도 타인을 감화시키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사실 단순합니다.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잡한 기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진실하게 대하고 모든 언행을 인간의 선량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며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대한다면 언제나 주위에 봄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저 한평생 살다 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자신을 위장해서 살아야 할까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면 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수선한 인생길에서 우리는 잡다한 일상에 너무 많이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 유언비어 등의 연연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분 1초를 헛되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불평, 원망, 고민 등이 우리의 영혼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상사에게 무시당하거나 동료가 자신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연봉이 오르면 심란해집니다. 날마다 이런 잡다한 일들 때문에 분주히 뛰어다니며 일희일비한다면 그 인생은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다투는 격입니다. 밖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돈과 명예에만 관심을 쏟으면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처럼 세상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공자가 끊임없이 좌절하고 조롱당하고 오해받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만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것은 세상을 초월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에서는 그가 자신의 주인이므로 속세의 영욕과 빈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것을 찾고 나면 집중할 수 있고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생활의 고단함도 견딜 수 있고 위기가 다가와도 두려움이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신을 추구하는 것은 생활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든 인간 본인의 자태를 유지하며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생활의 고단함을 견디게 합니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것을 찾아 집중하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 생각 등 바꾸기 힘든 습관이 존재합니다. 이런 버릇은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행동성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들은 거의 모두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무의식 중에 깊이 숨겨진 습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업으로 인해 형성된 버릇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 유행하는 관념이 주입된 것일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생각인지도 곰곰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습관을 없애더라도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자유와 삶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모두들 이런저런 습관과 버릇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나 말투, 손짓만 보아도 고위 공무원인지 영업사원인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버릇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의 울타리가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그 안에 숨어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새장 속의 새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곳곳에서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은 이런 생활을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할까 라며 불안해하지만 열정과 동경이 시간에 조금씩 침식되면 현실적이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에 대한 거부감이 들고 천천히 늙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화려하고 활기 넘치며 에너지가 왕성한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상상, 창조의 충동을 잠재의식 속에 억눌러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조로운 인생을 원치 않는다면 일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보이는 규정과 법칙을 뛰어넘고 마음속에서 화석처럼 굳어진 생각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삶을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들여다본다면 인생의 톱니바퀴가 녹슬지 않고 언제나 생기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쯤 꼭 해볼 만한 인생의 모험입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궤도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는 깨달음을 원만하게 행하는 경지에 도달했지만 인간 세상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생활 태도와 마음가짐을 원만하게 함으로써 속세 안에서 원만함을 실현한 것입니다. 흔히들 현재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현재의 시간을 즐겁게 누리며 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저 마음속 스트레스를 덜어내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현재를 살라는 말은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즉시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멈추라는 말일까요? 버릇과 욕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본성을 되찾아 살라는 말입니다. 본성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관조해야 합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생각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바깥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헛된 생각을 떨쳐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떨쳐내는 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의 단순함,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순간 모욕을 당하고 있다면 그 모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찰하세요. 모욕이 어떻게 생겨났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말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저항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세요. 내 주변에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거나 분노하면 헛된 생각이 더 강해질 뿐입니다. 여기서 헛된 생각이란 그것이 생겨나지 않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생각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쾌한 일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뒤에야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프고 괴롭지만 그저 이 순간뿐이니 피하지 말고 받아들인 뒤 그것이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지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가지 일을 해냈다면 결과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 찾아오는 모든 순간을 누리고 결과의 득실에 연연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순간 나는 걷고 있으며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숨에 목적지에 도착하겠다는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갔다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실 목적지란 모든 걸음이 닿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피하지도 말고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발을 보며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 속에서 헛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면 이 순간 멈추어야 합니다.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멈추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바꾸기를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알고 보니 그게 마지막이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다음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매 순간마다 저마다의 형태와 질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 헤어질 때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말하지만 다음에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다 함께 모인다고 해도 예전의 분위기가 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삶은 오직 한 번씩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율법과도 같습니다. 노름꾼들은 번번이 돈을 잃으면서도 도박을 계속합니다. 매번 돈을 잃고도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한 번 지나간 판을 다시 할 수는 없으므로 실수를 만회할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잃을 뿐입니다. 일에 쫓겨 사는 사람들은 늘 당장의 즐거움을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누릴 수 있는 희열을 지나쳐 버립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도 다음에 할게라는 핑계로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오로지 현재를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